네, 오늘부터 다뤄지는 내용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다리 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약 성경 배경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역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배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 배경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제2 성전 시대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고 학자들은 요 근래에는 그 말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2 성전 시대에 예수님 시대가 이제 제2 성전 시대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제3 성전을 준비해 가고 있죠. 스룹바벨 이후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전까지 그 시간, 제2 성전 시대라고 또 이름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아주 초기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흑암 시대, 암흑 시대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까지 약 400여 년간에 걸쳐서 아무런 메시지도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흑암이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름으로 불려진 만큼 많이 연구는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것이 벌써 10여 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책도 별로 없었고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별로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고 책들도 계속해서 출판이 되어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강의들도 유튜브에 또 많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이제 신약 성경 이해할 때 이런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잠시 한번 먼저 보시고 오늘 신구약 중간 시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고 일정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차야만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때가 찼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주에 온다고 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오기 며칠 전부터 이곳에 와서 이제 그 신변의 이상을 위험을 끼칠 요소는 없는지 다 점검을 사전에 하고 그 경찰들이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신변 보호 과정을 다 거치고 또 스케줄 다 짜고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류 대프로젝트 아닙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준비를 시키셔야만 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시키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회개하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이미 지금 이제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언어가 통일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을 한다고 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길이 닦여져야 됩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큰 길,
닦여지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길들이 닦여져야 됐던 그런 준비.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때를 채울 때까지, 그 시간이 찰 때까지 가만히 계셨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준비를 하나님 직접 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것, 하나님이 만주의 주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방들을 이렇게 마음껏 좌지우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예언하셨던 대로,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대로 성취해 가시거든요. 말한 대로 성취할 수 있는 것, 말한 걸 알아맞히는 것은 귀신도 알아맞히지만, 그러나 예언을 하고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을 잘 알기 위함이죠. 구약 시대에 없었던 단어들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펴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말, 바리새인이라는 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라기까지 다 봤지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들이거든요. 다 이때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년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했던 그 인물들이, 그 집단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서기관이다, 열심당이다, 또 세리다, 백부장이다,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보이지 못했던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알고 되면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구나,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저렇게 계속 싸워야만 했을까 하는 것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주의 모친 마리아가 어디에서 수태고지를 받습니까? 어디죠? 갈릴리의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의 나사렛은 유다 지파 땅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땅은 누구 지파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에 해당되는 그들의 땅이거든요. 거기에 근데 누가 살았냐면 요셉도 거기 살았고 마리아도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려왔다라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위쪽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태고지를 받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유다 지파가 갈릴리에서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자, 그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음에 신약성을 딱 마태복음을 딱 펴서 읽으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돔 자손이죠. 어떻게 유다 지파의 왕이, 유다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 지파가 왕이 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그 왕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에돔 자손이 왕이 되느냐? 저 에돔 지파, 유다 지파, 그 헤롯은 그러면 에돔 지파냐? 아니죠.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개종하게 되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 속에서 그를 강제 개종을 시키게 되죠. 헤롯이 강제 개종을 하면서 유대교를 개종을 하면서 이제 유다의 왕위까지 갈 수 있는 그 흐름이 있었던 것도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회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회당, 물론 이게 바벨론 시대부터 존재했던 건데 왜 회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느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냐? 아니면 그 회당의 구성원이 이방인이 그 속에 있었던 거냐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로마 백부장이라면 그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느냐?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번역 과정을 거쳐서 헬라어로 재편집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을 70인역 성경이 바로 그런 과정. 이게 이제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언어를 통일해야만 했던 성경을 이방인들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절기 하나 나왔죠. 무슨 절기였습니까? 불임절이 나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아무 설명 없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그러면 저것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도 하는 그 절기인데 이것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로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외국에 갔다 왔지만 이렇게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라는 교통편이 있어야 갈 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나라와 나라를 어떻게 넘나들 수 있느냐? 또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서 선교사들이 제일 애를 먹는 게 뭡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언어도 배우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막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도로를 준비를 시켰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들어보셨어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갈 수 있게끔 길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 길이 없었냐? 있었는데 길이 잘 닦여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가다가 보면 도적대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로마로 닦아놓은 그 길은 중간중간에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게 되면서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다 해놓았던 거고 다윗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도 터키 말하고 그리스 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소통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알렉산더가 제국을 통일하면서 공용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언어를 새로 배우지 않고도 헬라어로 가서 설교하게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일해 놓으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을 전부 준비해 놓은 시대. 바로 이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지금 어디까지 배우셨냐면 제국의 역사는 우리가 아수르 제국을 배웠습니다. 어디를 멸망시켰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은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남유다를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통해서만 잠깐 보았던 헬라와 로마 제국을 같이 보았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까지가 나와져 있는데 페르시아 시대까지는 현재에 해당이 됐고요. 말라기서도 페르시아 총독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나 헬라와 로마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미래의 사건. 물론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을 때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사건에 해당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역사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헬라 시대까지가 구약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고 로마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유대의 로마군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 과정. 예수님은 로마 통치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까지 봤고요. 아직 페르시아는 멸망하는 걸 아직 우리가 안 보고 말라기를 끝냈어요. 페르시아 말라기까지는 페르시아 시대니까.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도 결국 멸망을 해야 헬라가 등장하죠. 그럼 누가 멸망시킵니까? 바로 헬라가 멸망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은 한 번도 그리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그리스 땅에 딱 들어가면 관문이 있어요. 그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터키에서 그리스 넘어가면 그 관문에 헬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는 로마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신들은 헬라 민족이라고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헬라 곧 그리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히랍이라는 말도 바로 헬라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것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였고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3번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문을 닫게 되죠. 이거 유명한 3가지 전쟁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 다음에 이수스 전투, 다음에 가우가멜라 전투 이 3번의 3전 3패를 당하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 내용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당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까지는 누가 지배했냐면 말라기 때까지는 페르시아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점령한 이후부터는 누가 지배하겠어요? 헬라가 지배를 하는 거죠. 자, 헬라가 알렉산더가 좀 오래 살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예언된 대로 알렉산더는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4분 5년 되죠. 4분 5년 되면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지죠.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뿔이 꺾이면서 4개의 뿔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는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2개의 나라만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위로 하나, 이스라엘 아래로 하나. 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셀루코스. 이것은 이제 발음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셀레우코스, 셀류쿠스, 셀주쿠, 뭐 책마다 발음이 다 달라서 근데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왕조가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다음 이스라엘 남쪽에도 땅이 있겠죠. 누가 있어요? 바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또는 이제 풀을 묵음을 해가지고 톨레미 왕조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톨레미 왕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프톨레마이오스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해요. 아무튼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두 나라가 자제하면서 고레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북쪽과 남쪽에 있으면 동쪽과 서쪽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서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없죠. 바다니까. 지중해가 차지하고 있어서 서쪽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동쪽에는요. 사막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도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오로지 괴롭혔던 나라는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위아래에서 올라가면서 싸우고 내려가면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기뻐서 때리고 졌다고 내려오면서 화나서 때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고통하는 거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섬기는 거 참 번거롭다. 하나님 쓰는 거 참 번패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게 나은지 사람 섬기는 게 나은지 한번 섬겨봐 해가지고 사람한테 한 100년간 시달려요. 이 북쪽 남쪽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훨씬 사람 섬기는 것보다 쉽다. 다윗이 지혜로웠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3가지 벌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골랐어요? 사람의 손에 빠져들지 않겠다. 자비로운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면서 그 벌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다윗만큼 지혜롭지 못했죠.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람 섬기는 게 나은가 하나님 섬기는 게 나은가 해봐라. 해가지고 사람 섬기는 거 선택했더니 올라가다 맞고 내려가다 맞고 하면서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그들이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태어나는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 왕조가 한 100년 동안 이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카비 혁명을 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수전절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 되죠. 하스몬 왕조는 나라가 400년간의 이런 외세의 침입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서 독립 왕조로 세운 왕조인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의한 왕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등장한 왕조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하는데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스몬 왕조하고 헤롯 왕조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헤롯이 정력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를 이용하게 되는 헤롯 왕조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도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은 또 한 번의 정신 분열을 겪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반쪽만 유대인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 국적을 취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국적은요 온전한 국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요, 거기는 이제 선천적으로 국적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에게 있어서 그 고민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들에게 인기가 더 가는 것을 너무 싫은 거죠. 자기가 계속해서 집중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여버리죠. 왜요? 너희들은 혈통이 유대인이고 나는 법적으로 유대인인데 누가 더 그러면 파워가 센 거예요? 혈통이 유대인인 것이 법적이 세잖아요.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르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한 미치광이 짓을 했던 사람이 헤롯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들이 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시림이라고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어려우면 합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공공의 적이 있었어요. 누구요?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든 무조건 독립이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하나라고 하여 또 나눠져요. 또 나누어지잖아요. 예,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싸웠어요. 공공의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세력이 되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스본 왕조가 한 번은 사두개인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은 정적이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갖다 숙청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죽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이 막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바리새인들하고 잘 사귀어라, 화해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다시 득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두개인이 또 이렇게 쳐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집단들이 처음에는 하나 되어서 같이 이 자신을 괴롭혔던 셀레우쿠스 왕조가 대항했다가 중간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서로 등지고 척지고 싸우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때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뭘로 싸웁니까? 교리 문제로 싸우는 거죠. 부활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친정부파냐 반정부파냐, 서민파냐 서민 중심이냐 귀족 중심,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싫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SNF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아주 그냥 헤로드한테 딱 밀착해서 정권 밀착형으로 그런 사람들의 세력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진 한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 서기관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당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자객들입니다.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냐면 암살단을 꾸려서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그들의 말로 하면은 이제 시칼이라고 하죠. 시칼이. 마치 우리나라 시칼 들고 설치는 것처럼. 근데 뭐 그런 시칼이라서 시칼이가 아니고 그냥 그 파 이름을 갖다 열심당, 오늘로는 이제 시카리파가 있어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이 시카리가 있었거든요. 누구죠? 시몬. 셀로딘 시몬이 나오죠. 이게 열심당의 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태가 있었거든요. 마태는 뭐한 사람이에요? 친정부파 해가지고 세금 뜯어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는 이 시카리파 중에서 암살 명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주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 하는 그런 이 눈의 가시처럼.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 밑에서 제자로 동행했던 이거 모습을 예수님 왜 그들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시켰을까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런 당파들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한 시대 때 등장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오시는 거 때가 차야 오시거든요. 때가 차. 무슨 때가 차느냐? 첫째로 언어가 통일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를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이죠. 알렉산더의 정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항상 가는 곳마다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냥 무력 힘으로 정복이 아니라 문화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던 무슨 문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거,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 거, 바로 이제 이 알렉산더의 큰 공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곳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문화를 전파해서 헬라 문화를 갖다가 전파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건설이 됐습니다. 로마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해서 바울이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00길을 더 만들어 놓고 육로를 다 통일하는 그런 부분들. 하도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제발 좀 메시아가 오십시오. 제발 좀 우리를 의세의 힘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신의 아들이 온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의 자손이 와서, 위대한 인물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아이러니는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위대한 그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배웠죠. 바벨론이 금이고 또 날개 달린 사자였다.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은이고 다리 하나 든,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 연합국인데 다리 하나가 들렸다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고, 입에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어디를 멸망시킵니까? 첫 번째가 리디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두 번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 번째가 이집트를 멸망시키면서 제국 통일을 이루는 그 나라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표범이 엄청 빠른 동물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속도로 정복을 하게 되는 알렉산더, 10여 년 만에 전체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그 땅을, 그 이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제 놋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로마 시대에 이제 괴물로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괴물로. 이건 앞으로도 이제 이루어질 예언 가운데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처음엔 철로 됐다가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철까지는 로마 시대까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시대가 철과 진흙, 로마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 과연 그 로마가 이탈리아 그 로마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동로마 서로마 제국 그 중심의 그 로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의견들이 좀 달리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로마 중심의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뜨인 돌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홀로 서실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메데 페르시아, 지금 바벨론은 다 이미 끝났으니까 메데 페르시아 시대를 구약에서 마무리 짓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책 네 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쉽게 말하면 현재고요. 그다음 헬라,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페르시아 여러 왕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페르시아를 시작했던 고레스 왕, 그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를 이어서 등장했던 다리우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야 귀환을 했더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왕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일 마지막 문을 닫았던 왕은 알아야죠. 페르시아의 마지막 황제 다리우스 3세. 다리우스 3세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렉산더한테 3번에 걸쳐서 진다고요. 그라니쿠스, 이수스, 가우가미라 전투에서 3번을 지면서 지게 되고, 물론 다리우스 밑에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은 왕인데 뭐 그건 거의 유명무실한 왕이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페르시아를 문 닫았던 왕은 다리우스 3세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문 닫게 한 것이 바로 알렉산더였다라는 거죠. 20살에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필립 2세라고 하죠. 필립 2세. 필립 2세가 마게도니아 땅, 지금의 그리스 땅을 다 정복하니까 알렉산더가 푸념을 했죠. 뭐라고요? 아빠가 다 정복하면 나는 뭐 하라고요? 내 것도 좀 남겨놓으셔야지. 아빠가 그렇게 다 따먹어버리면 나는 뭐 하라고, 이렇게 푸념을 했다라는. 그래서 아빠가 다 따먹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리스를 넘어서 동방으로 이제 진출해야만 했던 사람, 알렉산더죠. 말씀드렸던 대로 알렉산더는 늘 위대한 스승을 데리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당대의 제일 가는 학자죠. 필립 2세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우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늘 전쟁하면서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제 문화를 전파하는, 단순히 말발굽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꿔놓는, 그래서 곳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곳곳에 이제 이런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체육 문화 같은 것을 심어놓고 하는 문화의 힘을 보여줬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표에서 보시는 대로
얼만큼 통치하다가 지금 12년 만에 12살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고 통치를 12년 했다는 얘기예요. 12년 통치하고 결국 전쟁을 하려고 집에서 나갔는데 집에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객사한다고 그러죠. 결국 자기가 정복했던 그 마지막 땅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암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그는 자기 집에서 출발해놓고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그가 정복했던 그 수많은 땅은 자기의 휘하장수 4명에 의해서 통치하게 되죠. 워낙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이러한 슬픔까지 있죠. 결국 이제 권력은 나눠 갖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에 있는 나라가 셀류코스, 밑에 있는 나라가 프톨레미. 그래서 이 북과 남,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힘이 셉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약해지고, 다음에 셀류코스는 처음에는 얹혀 살다가 나중에 점점점 힘이 세어지게 되죠. 두 나라가 서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지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전쟁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의 풀네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 등장하는데,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한 글자만 딱 바꿉니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참 입에 담기 욕설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한 글자 바뀌었는데 미추광이가 이게 되어버려서 자기는 신의 아들, 신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종교적 탄압을 많이 하니까 어떤 탄압을 했는지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어쨌든 신앙을 또 지켜가게 됐고요. 자, 거기에 못 견뎠던 사람이 이제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 5형제를 두었는데, 그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수전절 절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바로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 100년간에 걸쳐서 166년에서 시작해서 63년까지 100년 조금 넘죠. 약 100년의 왕조를, 독립 왕조를 꿈꾸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만들 때는 하나지만 또 나라가 만들어지면 또 뭐 한다고요? 또 분열하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잡냐, 이걸 가지고. 심지어는 형과 동생이 싸우게 됩니다. 마지막은 어쩌면 형제의 난이죠. 형제의 난.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는 제사장, 한 아들에게는 제사장 권한을 주고 한 아들에게는 군사권, 통치권을 줬더니 그걸로 감사하는 게,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누구한테요? 로마한테 나라를 이제 통째로 바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카비 왕조가 세운 이 100년의 역사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에서 줄타기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고요.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얻게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는 늘. 그래서 무슨 명분이냐면 자기는 이 미리암네 또는 뭐 마리암네라고도 합니다. 하스몬 왕조의 공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주와 결혼하면서 나도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무늬만 유대인 척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밑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함락될 때까지 그 역사가 통으로, 이게 전부 다 신약 시대, 신약 성경과 관련되어진 그 시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세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잠깐 살펴본 거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에서 중간에 마카비 왕조가 등장하고, 마카비 왕조를 로마가 제압하면서 로마로 통치되어지면서 신약 성경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주요 연대를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느헤미야까지 일단 이렇게 봤어요. 역사서로 마지막은 느헤미야고요. 선지서로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까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하면서 느헤미야 하면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야뚜아라는 제사장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게 느헤미야 약간 어려운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렵다고 했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썼으면 야뚜아가 등장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연대를 하면 보시면 한 10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야뚜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후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어쨌든 이 야뚜아하고 알렉산더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알렉산더의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았던 것 왜 그랬다겠죠? 알렉산더가 출정함에 있어서 누가 나타났어요? 이 제사장 옷 입은 사람이 등장했고 마침 예루살렘에 딱 와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제사장이 자기 앞에 있어서 오히려 그 앞에 절하는 이 모습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죽고 디아도키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알렉산더들의 후계자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시대, 그걸 이제 헬라어로 디아도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과 남으로만 우리는 관계한다고 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미 이집트 왕조부터 힘을 갖게 되고요. 70인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되고 북쪽에서 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여기에 못 참고 일어난 사람이 마따디아라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모딘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딘.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이제 그 마을을 지나쳐가게 되는데요. 그 모딘이라는 마을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마따디아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고 그 아들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죠. 마카비는 마따디아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본명은 아니고 그 별명입니다. 별명. 마카비가 뭐냐면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 그 가끔씩 그 조폭들 그 별명들 있잖아요. 뭐 쌍칼, 뭐 이렇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카비 요새 그 마따디아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망치를 아마 잘 휘둘렀는지 이름이 그냥 별명이 마카비예요. 이게 더 유명한 이름이 되어져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따디아의 마지막 아들이었는데 막내는 아닙니다. 아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하스몬 왕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이제 135년에 출발하지만 마따디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그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요한 힐카누스, 이 하스몬 왕조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두메에 있는 에돔 사람을 강제 개종시킵니다. 이 에돔이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요단강 동편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나바테인이라는 그런 민족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기어 들어왔냐면 유다 지파 땅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힐카누스가 이들을 정복을 해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칼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종할래 죽을래? 뭐 선택하실래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종하겠습니다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유대교로 들어와 버려요. 그냥 정복.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뭐를 키운 거냐면 이제 그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두메 사람, 다른 말은 에돔 사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대립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 8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아졌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의 아내한테는 이 아내가 왕이 됩니다. 살로메가 이 부탁을 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또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주도권을 또 사두개파 하자. 그러면서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대로 그 아들이 둘이 나눠지면서 왕권하고 제사장권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자 이걸 결국 지켜보고 있던 폼페이우스 로마의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하스몬 왕조는 문을 닫고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과정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헤롯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전부 다 헤롯이에요. 헤롯. 이게 어떤 헤롯인지 몰라요. 총 한 5명의 5대로 걸쳐서 헤롯이 등장하는데 다 헤롯으로 나오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다 김씨라는 얘기예요. 김씨가 했다. 그러니까 뭐래요? 이게 누구 김씨냐 이거죠. 어떤 김씨냐? 할아버지 김씨가 있고 아들 김씨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것이 헷갈리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헷갈리면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마주 보는데 이제 어려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70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하시라고만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이제 칼라로 드신 분들이 이 파란색 글씨는 이스라엘과 직접 연관이 되었던 왕들의 이름이고요. 다음에 바벨론도 나부콜라살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3명만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쭉 훑어봤습니다.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나라 망하게 했던 다리우스 3세까지 이 흐름이 이어진다. 그리고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알렉산더 죽으면서 4개로 나라로 나눠지고 4개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아래로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냥 1세, 2세, 3세 이거 전부 다 프톨레미로 나와요. 그냥 뒤에 이름으로 써놨으면 괜찮을 텐데 원래 다 이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름 써놔도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앞에만 써 있어요.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 셀레우코스와 안티오코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헷갈리게 하는데 뭐 다 기억하실 것은 없고 이렇게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웠다 이만큼. 다음에 하스몬 왕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딘의 제사장이었던 마떼아디오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름이 유다였는데 별명이 마카비라고요. 망치. 그리고 나서 이제 권력을 차례대로 잡아가는 순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나중에 이름 나올 때 이 사람이 어디쯤 이른가 좀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 이렇게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고요. 다음에 뒤이어서 등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 자, 이건 우리가 지금 다 배웠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나라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처음에는 이 메데의 한 변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가 고레스가 성경에 나온 고레스가 여기에서 이제 왕자로 살았던 거죠. 변방에 있는 왕자로. 그러면서 4제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데를 정복을 하게 되고요. 메데를 정복하고 나서 이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라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있어요. 외할아버지하고 저기 루디아 땅에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들으니까 자기 위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나라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버릇없는 놈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싸우러 오게 되고 결국 싸워서 이 크로이소스 해당되는 이 나라도 고레스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로 정복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죠. 바벨론 정복하면서 드디어 이사야서 예언이 성취가 되고 539년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제1차 귀환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 3제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에 의해서 애굽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점령했던 아들이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1세가 누구냐면 고레스의 아빠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캄비세스 1세가 고레스의 아빠, 그리고 그 밑에 고레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가 이렇게 세 제국, 메데 바사라는 제국으로 이름을 하게 되면 갈빗대 하나, 둘, 3개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곰이 갈빗대 3개 물었던 것이 바로 루디아, 바벨론, 이집트 이 3개의 갈빗대를 물었다. 메데 바사 제국이.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가 왜 같은 나라로 부르냐면 같은 민족이라서 그래요.
이 페르시아 땅이 메대의 그냥 변방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 같은 민족이고 여기는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면서 메대 바사 제국이 되면서 이 세 제국을 함락시키면서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갈빗대 세 개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큰 흐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큰 흐름을 보고 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1번에서 7번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사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약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는 너희가 보낸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를 살펴보고요. 그의 아들이 감비세스 이집트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왜 이집트를 공략해야 되냐면 예언을 했잖아요. 갈빗대 몇 개를 물어야 돼요? 3개. 근데 고레스가 몇 개까지 물었다고요? 2개 물었다고요. 리디아하고 바벨론하고. 하나마저 물어야 성경 예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집트 공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감비세스 갈 일은 없죠. 3개 다 물었으니까. 죽어요. 예.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다리오가 등장해요. 다리오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리오가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고 그세르크세스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얘기죠. 에스더서와 관련되어진 상황. 그리고 아닥사스는 누굽니까? 에스라와 니에미야 시대에 성전을 영성을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1세.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 다리우스 3세하고 헬라 전쟁을 통해서는 그때 잠깐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고레스 2세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2세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라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로 또 메디아 제국의 만다네라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피부터 어떻게 해요? 메대 바사의 양쪽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 키루스 2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구약 성경에 다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국입니다. 포로 귀환 명령을 1차, 2차, 3차가 전부 다 페르시아, 포로로 잡아간 건 바벨론이고 포로 귀환시킨 건 페르시아고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누가 했죠? 다리우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다리우스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게 성전 재건입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완공이 되죠. 학개 스가랴가 동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벽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니에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지고요. 영적인 개혁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라는 자기들이 유대교로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너희들은 유대민족 유대교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페르시아와 관련되어진 성경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부 다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생애 후반기 끝에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잠깐 나오죠. 그리고 포로 귀환했던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와 성전 건축을 도와줬던 학개와 스가랴, 이 페르시아 왕비였던 에스더, 다음에 에스라와 니에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 때 귀환해서 2차 귀환 인솔자, 3차 귀환 인솔자,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까지 페르시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문 닫았던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3세라는 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요. 결국 아시아가 멸망하게 되면서 유럽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9시 5분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